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몇 주 동안 준비한 여행입니다. 여행 장소와 그 주변의 길을 잘 아는 친구가 안내하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바라보는 운치는 전시회에 걸린 그림 못지않게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목적지에 있겠죠.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할 무렵 큰일 났습니다. 잘못 왔다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검색을 한 거예요. 주소는 다른데 목적지 이름이 같은 장소를 급한 마음에 클릭을 해서 출발하고 말았던 거죠. 몇 시간을 달려오면서 보고 느꼈던 그 풍경에 대한 감동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식어지겠죠. 감동과 감사와 기대가 한풀 크게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 상황에 낙심과 의심, 고민에 휩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리고 율법 교사를 능가하는 가르침 정도라면 로마의 권세와 압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강대국을 그려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죽으러 간다라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처럼 관심받고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말씀에 그만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행보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거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영웅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안심할 수가 없는데,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인지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법을 찾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할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인데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어느 정도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죠.
모두가 돌을 던지는데 돌을 맞는 자 곁에 선다라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하지 않는 이 여인의 행동에 주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칠 영웅으로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여인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이해했다라는 뜻이죠. 자, 여인은 그런 믿음을 소유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에 대한 예고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그만 멈추고 돌아설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따라왔구나. 마가복음 8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과 기적과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며 그런 것을 보니 주님 곁에 있으니까 뭔가 큰일을 할 것 같고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 같기도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 삶의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갑자기 마가복음 8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뭔가 돌변을 하셨는지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는데 내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 그냥 예전에 그냥 그만 평탄한 삶이라도 살려고 그냥 주님 따라가지 말고 그냥 돌아설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벌쩍벌쩍 뛰었죠. 주님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벌쩍벌쩍 뛰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뜻을 전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아직까지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겨지지 않고 더구나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두려움과 의문을 가진 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려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 교육을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변형되셨어요. 옷이 희게 되고 광채가 났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강조하는데 신적 개입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희게 빛나는 옷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준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옷이 희게 빛나는 상태로 변했다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니엘이 말하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공유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전히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간다 라는 그 말씀 속에 그저 부정적인 생각, 1차적인 생각 속에 함몰되어서 그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변형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수한 뜻,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상상하기 싫었을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저 마치 날아드는 돌도 갑자기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비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광채를 바라며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모습으로 변형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에 크게 압도당하고 그 현상에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간다라는 것 때문에 낙심과 고민, 의문에 빠져 있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대항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전에 다윗이 이루었던 강국을 다시 한번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후에 모세, 엘리야와 나눈 대화 장면이 암시하는 바도 있는데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유대인들은 모세를 율법의 수여자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등장과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라와 선지자들이 가르쳐 왔던 구약 시대부터 가르쳐 왔던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인물임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모세도 신비롭게 사라진 인물로 1세기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대화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1절이 예언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는 분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 신현현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인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그들 곁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옷이 하나님의 옷처럼 희게 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주님을 덮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이 광경을 목도하고 너무 도취되어서 또 계속 오해하는 것이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내려가지 마요. 초막셋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신들의 본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얼마나 부족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여기가 좋아요. 내려가지 말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습니다. 랍비는 지혜와 학식을 갖춘 사람을 높여 부르는 경칭어로 쓰이다가 주후 70년대 이후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 학자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초막 셋을 짓자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정답만 맞췄을 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2장이 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야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주님의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소화하여서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방금 목격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그들과의 대화 장면은 분명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도록 의도된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일반적인 존칭어로 사용된 랍비라고 불렀던 것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책망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에 이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그리고 직접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주님, 이제야 조금씩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희미합니다. 좀 더 보여주세요.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진리를 알고 싶어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초막을 짓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라면 지금 베드로는 탈락입니다. 탈락이겠죠. 예수님께서 따로 3명을 픽업을 해서 특별한 교육 현장 산에까지 올라가서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여전히 초막을 짓자라면서 이 정도 한다면 세상 기준에서는 그만됐다. 베드로야, 너 대신 제2의 베드로를 찾아봐야겠다. 지금까지 수고했다. 그만 가자. 너 이제 그냥 업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계속 이끌고 가시면서 가르치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부인하죠.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혼내지 않고 숯불 위에 먹을 것을 예비해 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재를 보지 않고 베드로의 현재를 보지 않고 변화되고 성숙한 그들의 미래를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가 좋으니 초막 셋을 짓자고 한 건 영광스러운 장면에 압도되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잊어버리고 그만 이 자리에 머무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셔야 하고 본인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무대는 산이 아니라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산 아래입니다. 어딜까요? 우리의 현실 세계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살아내는 것,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걷는 것,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가지셨던 마음과 자세와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 사랑에는 넘어졌고 실수했고 죄에 빠졌던 부분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을 얻기 위한 훈련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훈련이 난관이나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난관과 터널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얼마나 이 난관과 터널을 주님 없애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주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터널이 많아요? 터널이 전혀 없어요? 터널이 많아요. 우리는 마치 이런 거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제 부산까지 달려가는데 터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터널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금식 기도해도 터널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기도가 아니라 터널과 같은 난간을 버티며 통과하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난관과 터널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고 이 훈련의 목적에 부합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르심과 함께 성화의 여정이 시작되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단순히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의 삶의 모습, 나의 정신 세계, 나의 마음, 생각, 태도, 행동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화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죄에 오염된 세상과 그리고 원수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만나면 세상에 오염된 죄악들, 또 원수들, 또 나의 여전히 부족한 죄성들이 서로 얽히고 만나면 그만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성화와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난관과 터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때로는 난관에 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 난관을 어떻게 치워주셨나요? 아니었어요.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그 베드로의 고통과 고뇌와 슬픔도 다 아시면서도 그대로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는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어떤 의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넘어짐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성화의 여정을 완성하는 길은 지름길이 없고 난관과 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난관을 만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묵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그 이후에 그가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성장하고 자랐는가를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후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알기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내가, 베드로야,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너의 동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시험의 시기를 통과하는 게 언제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그 난 뒤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시험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거든 그제야 너의 동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네가 정말 영적인 업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 인물이 될 거야. 너 넘어지는 것 당연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대했던 여행이 한풀 꺾여버리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고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왜? 내가 왜 고난의 길을 가고,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아니면 주님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몰라. 1세기 당시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저 예수도 저 예수들하고 똑같을 줄 몰라. 나 그냥 안 따라갈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문에 휩싸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권위가 발현되었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 그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본인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수를 사실은 누가 가장 먼저 했나요? 출애굽 시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베드로가 그랬다면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충격, 두려움, 의문이 들었는데 산에서 주님의 신적 권능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은 앞서 보았던 천상적 광경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해주는 선포입니다. 헷갈려 하지 마. 뒤돌아 서려고 하지 마. 내 아들 구원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참된 목자가 맞아. 그러니 가려던 길 멈추지 말고 다른 길 찾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본분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인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은,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성도로 부름을 받고 믿음의 여정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입니다. 뭐였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 위대하고 찬란하고 로마의 강대국의 그 힘을 보니 지금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행보 속에 그러한 예수님을 보니까 초라해 보이고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림 그려왔던 다윗 왕 같은 왕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고 예수님이 초라하고 예수님이 실패자 같고 예수님이 나약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나 역시 자칫 잘못하다가는 로마로부터 매장당하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웃사이드가 되고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성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 인격이 그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는 너무 세상이 좋아지고 너무나 세상의 풍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거죠. 그렇게 점점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렇게 위험한 신앙의 흐름인 자유주의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내게 말을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펼쳐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말씀은 부담되니까 찢어버리고 자유주의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힘들지. 지는 것 같고 실패자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그런데 얘들아, 수년아, 주님이 내 아들 맞다. 그의 말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농건교회 혼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의 말만, 성경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지혜와 담력과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수치를 줘도 괜찮아요. 물론 설교를 전하는 저 역시도 막상 맞닥뜨리면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길인 걸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멀게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온 삶을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와 버렸던 것이죠. 다시 돌아가십시다. 아멘. 다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가정을 사랑하고 일터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그럴 때 교회는 천국이 되고 가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말 안 해도 봉사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